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대부분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당부하기 위해서 썼는데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일단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을 알까요? 바울을 모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모릅니다. 다만 바울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로마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명단이 16장에 나온 명단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아는 교회도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도우려면 바울이 누구인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겠지요. 일단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명단들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내가 알아. 이 정도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는 자신이 전하는 내용, 전하려는 내용,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죠.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오실까? 이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가리켜서 또한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단지 인간,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없지요. 기껏해야 한 사람이 한 명을 대신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다릅니다. 그 가치, 그 무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 전부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하고도 남는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자기 백성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죄인인 이들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죄인에게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5장에서도 이미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주 8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아주 못됐을 때, 아주 못났을 때, 사람들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을 그때부터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장입니다. 9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떨까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아닌가요? 분명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은 예외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큼은 너희는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너희는 꼴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 하고 제외하는 걸까요? 9장 얘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자기 백성을 역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인가요? 아닌가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렇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잇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였습니다. 그 언약이었죠.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수도 없이 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따르는 저주를 민족 전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은 어떤 역사였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지요?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습니다.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이 신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 다 섞여버린 온전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지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은 남유다, 유대인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자를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자를 통해 구원을 받지만 구원자를 안 믿으면 구원자를 통한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 그 시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방인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자를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마는 걸까요?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사람들의 마음과 꼭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은 자기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4절에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게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는데 주보에 있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택한 자를 이야기하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둘 다 택하지 않고 전부 다 택하지 않고 왜 그 사람만 택하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간에 그 질문을 예상하고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신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사랑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은 다 이루게 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딴 생각 못하게 막으셨으면 이런 짓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창조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뜻대로 택하실 수 있음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죠. 아니 창조주가 계신데 뭘 선택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무슨 창조주입니까? 그게 무슨 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해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뭘 만드셨다고 했죠?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다고 했죠. 긍휼의 그릇.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릇입니다. 24절. 이 그릇이 누구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이방인이 다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일부를 또 이방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25절에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백성 내 자녀로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또 그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 언약을 깼을 때 받을 대가, 저주가 뭐였냐면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멸망하는 거였어요. 언약을 깼어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돼야 되죠? 멸망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죠.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계약에다가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깨버렸을 때 받을 위약금, 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어겼을 때 위약금을 받는 것을 놓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할 수가 없죠. 왜죠? 계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서로가 합의를 했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깼을 때에는 지킨 사람이 잘못인가요? 깬 사람이 잘못인가요? 깬 사람이 잘못이죠. 그럼 깬 사람이 뭘 물어야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깬 대가 책임을 누가 져야죠? 이스라엘이 져야 되죠. 그럼 책임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깼으니까 약속 따라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믿음과 행위의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믿음과 행위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에서 반드시 행위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반드시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위,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행동은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경하는 행위 자체는 잘한 거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거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경하는 행위는 해요. 하지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행동으로 잘했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릇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거치는 돌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 산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분명히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공경은 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한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할까요? 그렇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나를 공경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33절에서 말하는 이 거치는 돌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보내주신 구원자가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구원자 믿어야 하나요? 구원자를 의지해야만 하나요? 보세요. 나 이렇게 잘하잖아요. 나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있잖아요. 구원자 보내주신 건 감사하지만 나는 구원자 필요 없어요. 나 이렇게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훌륭하신 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 예수님 필요해 라고 하면 그 말에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 필요해요? 나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나 예수님 없어도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통계를 봤어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유명한 사람들 다 묻는데요. 그랬더니만 50%는 갈 수 있다. 60%는 뭐 이렇게 막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질문한대요.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80%인가 되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더 테레사, 이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갈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는 한 60% 정도나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자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거치는 돌, 걸림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10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반역, 우리의 배신으로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실까요?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만을 향하여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특별 은혜는 본래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베푸시면 이게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감사한 거죠. 성경은 지금 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의 그 구원은 선한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악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간다 했을 때 왜 지옥에 가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지옥에 가요?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이라서 지옥을 가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특별한 은혜는 지옥에 갈 죄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에 보내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라서 죄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10장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5절 말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볼 건데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산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특별한 은혜는 의인은 천국 갈 거니까 의인이 아니라 이 죄인,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나기 전에 택하시고 못할 짓 많이 하고 어리석고 악하다 할지라도 처음 택하신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 안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